팀 켈러의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 고통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 예수님이 마신 아버지의 잔. 요셉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은돈 몇 푼에 팔려나간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에게 부정되고 배신당했으며 부당하게 포박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역시 할 수만 있다면 임박한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하게 해주시길 하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분은 그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고백했습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대적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죽음을 통해 원수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면에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악한 의도로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의도를 뒤엎고 허다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굽어보시고 보호하시면서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해설이 담긴 맞춤형 설명서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이유를 낱낱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40절까지를 중심으로 곤고함이 이끄는 소망의 자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건 우리 삶을 가장 온전하게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아기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이었는데 그건 율법을 따르는 모습이고 아기이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고백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로 시므온은 남은 평생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본문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얻은 감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도 또 한 사람 나오는데 바로 아셀지파의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안나는 매우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특별히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과부가 된 지 84년이 지났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보통 여성 초혼 나이가 14세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안나의 나이는 최소한 100세에서 110세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할머니 선지자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안나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타락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했던 38절의 고백과 선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평소에는 예수님과 자기가 별로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하시려고 할 때 심각하게 불쾌해하고 경계합니다. 마치 망하고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직접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는 별 관심 없이 그저 자기 자신의 만족과 뜻을 이루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이끄심과는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안나는 최소한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전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최대 관심사였고 그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자기 삶의 문제, 특별히 대부분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 모든 에너지를 다 빼앗긴 나머지 정작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에너지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어쩌면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삶을 살았고 가난했고 어려웠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곤고함이죠. 그런데 그 곤고함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곤고한 현실을 소망으로 바꾼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 어떤 곤란함, 많은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잠시 멈추게 하는 도구처럼 작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신자, 성도인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곤고함과 힘겨움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겁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의 소망 없음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소망이신 것을 정직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연약함이 은혜이고 약함과 부족함과 무능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잠시 재미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기쁨을 줄 수는 없고, 잠시 쾌락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는 없고, 잠시 편함과 편리함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한 평안과 샬롬을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진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재산이 얼마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과거와 어떤 이야기를 가졌든지 모두 관계없이 베들레헴의 구유에서부터 십자가와 빈 무덤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가는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아니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안나와 시므온이 되십시오. 오히려 세상의 편안함과 모든 재미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그 어떤 것들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곤고함 때문에 힘겨워하고, 우리는 피곤해하고, 너무나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우리 시간들을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이 오히려 세상에 소망 없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나라만 우리의 소망인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원망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법한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들조차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되고 오히려 우리를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시므온과 안나의 자리에 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